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분별했고 또 그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 또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 또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 또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마지막 여정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게 되는 그 과정, 그 걸음걸음마다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우리의 몸을 진단하는 여러 촬영을 하고 그 필름을 분별하죠. 종류별로 많은 필름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필름을 분별하기까지의 수련의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경험 있는 그러한 선배님들 또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모든 분별의 과정을 함께 거치면서 환자들이 볼 수 없는 그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얻게 되듯이 영적 분별력도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순간순간 분명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더 어려운 그러한 분별의 순간에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한순간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매일매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분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왜 교만한 사람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 교만은 우리를 성급하게 하기 때문이죠. 겸손한 영혼만이 이 기다림의 과정,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앞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가기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몽골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교사로 헌신하신 우리 교회 원유연 장로님이 선교 사역 중 체험하신 간증들, 그 에피소드를 모아서 책을 내셨죠. 은퇴의 코바디스라는 책으로 내셨습니다. 제가 추천사도 써드렸습니다만 1월 2일자 조선일보 인터뷰가 나왔죠. 이분이 은퇴 후 깨달은 점이 무엇인가? 기다림의 가치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실 때까지 여쭙고 기다리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몽골에서 나는 사회적 이해의 득실이나 세상의 연고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한 발자국 늦게 산다. 한 발자국 늦게 산다. 바로 이 부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분별할 때 있어야 될 마음의 영혼의 상태. 한 발자국 늦게 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한 발자국 늦게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의 3분의 2가 바로 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의 경험, 체험, 또 그가 깨달은 그런 계시의 지식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깨닫게 됐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통로가 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나타난 그 발걸음을 통해서 보면 그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의 한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던 인생.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교만의 증상은 내가 무엇인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잡은 줄로 여기는 믿음의 경험이 신앙생활의 연조가 10년, 20년, 30년, 어쩌면 평생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면 잡은 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쫓아가고 있다. 그것은 뒤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언제나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깨달은 것이 전부가 아니다. 더 이상 난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최고봉에 이르렀다. 라는 교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떠난 첫 번째 증상입니다. 이 교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의 첫 번째 증거는 겸손, 그리고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잡은 줄로, 사도 바울이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다면 그 누가 잡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은데 난 아직도 십자가 부활에 참여하려 한다. 여전히 그 십자가 부활의 도를 깊이 깨닫고 체험하기를 그는 소원했다는 거죠. 어쩌면 자신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이 됐지만 나를 통해 기록된 말씀을 나도 여전히 체험해 가고 있다. 더 체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록 중에 가장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신약 성경 전체의 스토리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그것은 사도 바울과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이제 에베소에 들르고 싶었지만 들리지 못하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그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함께 바울과 이별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 또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이별하는 이유는 바울을 이끌고 계신 성령님의 이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에베소로 가서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인생의 마지막을 나누기 원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특별히 강권하시는 역사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계셨다는 거죠. 영적 성숙은 바로 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이 차이를 구별하고 또한 나의 육신의 원함이 아니라 성령님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영적 성숙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리기를 원했던 것도 세속적인 그런 소원은 아닙니다. 그것 또한 선한 소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선택보다 최선의 선택이 반드시 있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선택보다 가장 좋은 선택이 있다. 이 둘 사이의 싸움인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가 살 때, 남들이 볼 때 나쁜 짓 안 하고 또 비난받을 만한 일 안 하고 그런 정도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늘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축소해서 적용하죠.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서로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한 것으로 여겨. 우리는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 내 주변에는 원수가 없어.
원수가 없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사랑하는 것과 원수가 없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원수가 없는 것도 좋은 거죠. 선한 삶이에요. 그런데 더 선한 삶은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거죠. 그것은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충만한 삶은 그저 선한 삶이 아니라 최선의 삶으로. 사도 바울은 그 차이를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는 늘 사역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역, 또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사역, 또 로마의 군사 도로를 따라서 그는 여행했죠. 또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지역들, 그것이 바울의 일관된 사역 계획이었지만 그는 계획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매이지 않고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였다는 거죠. 22절에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강권하심이란 단어가 개역 번역에서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번역을 했고, 개역 개정에서는 성령에 매여 이렇게 번역을 했죠. 다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말에 쓰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성령의 강권하심, 그 이면에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획이 있었지만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 그 계획을 넘어서는 삶을 살았다. 계획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계획이 성령 인도하심이 아니라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뛰어넘는 것을 받아들였다. 계획 자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영국 유명한 그 탁월한 설교자 있던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의 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분이 에베소서 강해를 쭉 하고 있었을 때 어느 주일 아침에 이제 설교하러 가기 위하여 옷을 입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설교하지 말고 영적 침체에 대해서 설교하라. 주제를 아주 말씀하시고, 그래서 메모지를 가지고 직접 펜과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설교가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으로 지금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영적 고전에 관한 고전이 되는 책이 되었습니다. 때로 이렇게 성령님께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 계획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인 충동과는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적인 충동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뜻을 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성령 안의 기다림을 통해 분별하기보다는 성령님을 무시하고 나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감정적인 충동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권하심은 성령의 음성을 1차적으로 듣고 그것을 분별하며 인도하심을 갖는 가운데 나의 계획을 뛰어넘는 성령의 사로잡히신 강권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걸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나의 인격적 선택과 함께 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면 동시에 나의 선택으로 나타나요. 성령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강권하심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나의 자유의지로 함께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자유의지와 함께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것은 내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셨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의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모를 수 없습니다. 성령의 뚜렷한 인도하심 가운데 분별력,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요. 거기까지는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나에게 해가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까지는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말하면, 성령님께서 피하라고 알려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정보를 피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동일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피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쪽으로 에베소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정보로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게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순간 예루살렘에 내가 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매여 있는 거예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매여 있는 것은 그동안 그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피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이 감동하심에 임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이 성령의 강권하심을 체험하는 사람은 겸손과 눈물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2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행적을 보면 놀라운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이 나타났고 또 바울의 몸에 닿은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환자들에게 대도 병이 나았어요. 악한 영들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의 통로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자신이 통로가 된 기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모든 겸손과 눈물.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체험하는 영혼의 특징이다. 겸손과 눈물. 어떠한 위대한 기적, 사람들이 칭찬하고 높이는 어떤 능력의 통로가 될지라도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겸손과 눈물 속에 그저 성령의 내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이 겸손과 눈물이에요. 우리에게 이 겸손과 눈물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눈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은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 최고령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두란노에서 책이 나왔죠. 그 책에 보면 어느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렇게 연로하셨는데도 건강하신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도 몇 번 여러 행사에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셨죠. 제가 미국에 사역할 때 남미의 한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할 때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때 거의 90대 중반 넘으셨을 때고요. 저 그 남미의 먼 지역까지 오셔서 한 100여 명의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일 앞에 앉으셔서 지팡이를 탁 치시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냐시고 이렇게, 물론 가끔 눈 감고 주무시긴 하셨겠지만 한 번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저희 젊은 사람들도 피곤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숙소에 올라가서 자고 내려오고 그 모든 세션을 다 참여하기가 피곤하니까 요령도 피우고 그러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제일 앞에서 식사도 제일 잘하시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보다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식사도 잘하시고, 또 제 젊은 목회자로서 목사님하고 사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편지로 쫙 써주셔서 책과 함께 긴 편지를, 이렇게 격려의 편지를 써주신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가 이렇게 건강하신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럼 비결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꼭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운동이 있다면 때때로 심장 운동을 한다고 할까요? 그 심장 운동이 뭡니까 그랬더니, 새벽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임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막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심장이 막 고동친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빨리 달리면 왜 달립니까? 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막 심장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운동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참 경제적인 운동을 하셨죠? 여러분이 겸손한 영혼에 임하시는 성령의 감동, 이것이 겸손과 눈물이에요. 시편 126편에 보면 5절 6절 개역 개정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씨를 뿌리는 자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왜 울며 씨를 뿌립니까?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 때문에 눈물이 아니죠. 이 눈물은 장차 뿌려질 그 씨앗을 통해 맺어질 열매에 대한 그 비전, 지금은 씨앗을 뿌리지만 장차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할 것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비전의 눈물이에요. 소망의 눈물이에요. 감사의 눈물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의 너머에 성령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는 것이죠. 영혼들이 구원받고 한 도시가 변화되고 한 나라가 변하는 그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눈물을 흘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바로 그 겸손과 눈물 가운데 섬겼던 에베소에서의 기억을 추억 속에 남겨둔 것이 아니라 장차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의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길 때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방지율 목사님의 글 가운데 한 문구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눈에서 흘러 하늘에 가 닿습니다. 눈물의 사람이 되십시오. 눈물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흘린 눈물을 위로와 감사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겸손과 눈물이 살아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이런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있을 때 사명을 위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오늘 보면 23절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의하여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을 피하는 분별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희생을 기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성령의 강권하심은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부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가 어려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 속에 그 자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더 분별력이죠. 어려움을 이겨내는 감사,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그 모든 희생을 감당하는 눈물과 겸손 가운데 희생하게 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은 왜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불평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의 헌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 사도 바울에 나타나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나의 모든 희생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별력,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이 받은 사명이 더 귀하다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분별력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생명,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죠.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몸이 쇠퇴해지고 언젠가 종지부를 찍을 육신의 생명이에요. 이 육적 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한, 우리 육적 생명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 조의 영원한 생명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육신의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은 바로 이것이죠. 육적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가.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분명해지는 길을 날마다 선택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육적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생명도 귀한 것이죠. 그 육적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육적 생명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겪는 마지막 단계의 분별력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렸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자신의 육적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이 전해지기 위해서 희생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그분들을 돕고 기도하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분별하심을 따라 걷지 않게 됩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선교지에 헌신한다고 할 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때로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헌신했다 그럴 때 기특하다, 잘했다, 그렇게 희생하는 거야. 그런데 본인 자녀 헌신하면 꼭 너가 가야 되니, 너가 안 가도 갈 사람 많어, 그렇게 결사적으로 말리는 것, 그 성령의 분별력이 분명 아니에요. 잘했다, 그래 너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분별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나눠드린 선교 보고 책자도 읽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베트남에서 일어난 그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이 성령의 강권하심에 나타나는 삶은 결국 주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강권하심에 있느냐 아닌가를 결정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인데, 내가 주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 후반부로 넘어가서 33절, 35절, 3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나와 내 일행이 필요한 것을 손수 벌어서 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약한 사람을 도우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곳에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주는 것이 복되도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다. 바울에게도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받는 자로서가 아니라 주는 자로서 그는 사역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강권하심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주는 삶이었죠. 자신의 삶과 생명과 그 피와 물까지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 정직함, 성령의 인도하심에 매여 사는 그러한 분별력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순간순간 다 이루었다라는 그 교만한 고백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님을 쫓아가며 순종하며 때로 그분의 강권하심에 사로잡혀 아낌없이 내어주는 주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